자, 우리의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OX 게임 아시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레크레이션 같은 게임을 하든지 그럴 때 바닥이라든지 어떤 그런 곳에 이제 사람이 이제 100명이든 몇 명이든 있으면 어디든지 한쪽은 동그라미, 한쪽은 X 표시를 해놓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이제 가서 쓰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모르겠는 그런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O로 가야 될지 X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보통 어디로들 가세요? 여러분이 정답을 모를 때, OX에 대한 정답을 모르고 있을 때 여러분은 한쪽으로 가서 서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서 쓰세요, 보통? 사람들 낮은 쪽? 사람들 낮은 쪽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두 가지겠죠. 사람 낮은 적은 쪽으로 가든 아니면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든 그렇게 하겠죠.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주로 가게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가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모르는 거를 다른 사람이 알고 있으면 혹은 다른 사람이 더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곳으로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는 정답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과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아합 왕이죠.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하고 이제 남유다 왕하고 서로 이제 동맹을 맺고 좀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 길르앗 라못으로 이제 전쟁으로 이제 나아가서 아람 군대하고 싸워서 이제 이겨야지 되는 상황인데 차지하려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동맹을 맺고 가장 강한 군사력을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데 우리가 이길까 질까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있다가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합 왕을 하나님을 잘 믿거나 이제 그런 왕은 아니었었으나 하나님께 여쭙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여호사밧 왕의 말을 듣고 이제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한 400명쯤 이제 모이게 되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싸울까 말까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왕국이 동맹을 맺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선지자들아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는데 이기겠냐 지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명의 이제 이 선지자들이 가면 다 이깁니다. 이제 나가서 싸우면은 다 이기게 됩니다라고 하고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이제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예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증거를 보여주듯이 여호와께서 나가서 싸우면은 싸우게 이기게끔 하십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좋다. 그래 나가서 싸워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이 그 많은 사람들의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부르게끔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여호와의 선지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나중에 이제 오게 돼서 하는 말이 처음에는 나가서 이길 것입니다 라고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는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가면은 못 이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이야기가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았으면은 이 아합 왕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이야기해야지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냐.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나가면은 죽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왜 이 미가야를 왜 부르기 싫어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할 때에 그 선지자 부르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데 부르기 싫다. 왜 싫으냐? 걔는 나한테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나한테 좋은 건 이야기 안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데 도대체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 미가야 선지자는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쟤를 부르기 싫다. 부르면 안 좋은 소리만 하는데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큰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해야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야지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 듣고 알고 계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더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저렇게 하면 좋구나 라고 하면서 또한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특히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황을 보세요. 한두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400명입니다. 400대 1인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믿겠습니까? 400명이 이야기하는 소리 다 틀린 말도 아니고 똑같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400명과 한 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 같이 소리를 질러도 400명의 소리가 이 한 명의 소리를 얼마든지 묻어버릴 수 있고 400명 정도면은 틀린 말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으쌰으쌰 하면은 뭔가 사람의 힘으로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누가 진실을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한 명. 미가야 선지자 한 명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가야 선지자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과연 이 한 명의 이야기의 말을 듣게 될까요? 400명의 말을 듣게 될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다수가 가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적은 숫자로 가는 것보다는 다수의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고 다수의 사람이 선택하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으면은 그것은 진실로 보여요. 그런데 소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힘을 잘 발휘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학교에서 한 학생을 빼고 교수님과 나머지 학생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전부 다 달이 무슨 색깔이냐라고서는 이제 이야기했을 때 다 같이 짜가지고 빨간색이다라고서는 이야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달이 무슨 색이냐? 여러분, 달이 무슨 색이에요? 보면은 흰색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달을? 흰색? 아니면 무슨 색이라고 하죠? 달을? 회색.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회색은 아니에요? 노란색? 노란색으로 할게요. 달은 원래 노란색인데 다른 사람들 다 짜가지고 빨간색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수업을 하다가 교수님께서 이 달 보고서는 학생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 이 달이 무슨 색입니까? 하니까 그 학생은 한 명은 노란색입니다.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무슨 소리냐고, 색깔 제대로 볼지 모르냐고, 이거 빨간색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학생은 교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다른 학생, 이거 달이 무슨 색깔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학생도 빨간색이요.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학생한테도 또 이야기하니까 빨간색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한 노란색이라고 이야기한 학생 빼고 나머지 학생들 전부 다 빨간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쯤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노란색이라고 이야기했었던 학생도 자기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줄 알고 빨간색이요 라고 나중에는 바꿔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은 다수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수가 많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으면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것도 웃깁니다. 법이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으면은 법이 아니라 관습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법에 좀 뭔가 크게 접촉되지 않으면은 그냥 허용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얼마나 많이 다수를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수를 신뢰하고 다수에 대한 이야기와 다수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진리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지 돼요. 다수, 사람이 숫자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더라도 노아의 홍수의 때 그 경고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들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오늘 말씀 이제 주일날에도 이제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엘리야 시대 때에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많은 숫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었어요. 그들은 올바로 믿는 그러한 신이 없었죠. 단 한 사람, 엘리야만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서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숫자에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집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사람이 많으면 마치 그것이 힘이 되는 것 같고, 그것들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힘이 실리니 더 참된 진리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다수에 속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물론 다수 속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소리에도 사람이 많으니까 저것이 옳다라고 여기며 그곳으로 동참하고 그것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틀린 이야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들었을 때에 아예 잘못된 이야기라고 있고 다른 이야기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거는 옳은 게 아니네, 잘못된 거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400명이 사람들의 전략과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영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더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거짓말의 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이 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다루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것은 다음으로 좀 넘기고요. 이 400명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사밧과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400명이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400명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당연히 400명이 이야기하는 것에 더 많은 시선과 더 많은 생각이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400명의 A를 선택하고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명이 여기서 딴소리하고 있으면 당연히 400명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을까?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나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거짓말도 권위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말이 400명이기 때문에 힘이 더 실리는 것도 있겠지만 400명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400명이 다른 소리 하고 있고 바알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우리 나가서 싸우면 이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고 있고, 이 미가야 선지자가 혼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고 있으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 왕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미가야밖에 없네라고 한다면 미가야 말을 믿을 수 있겠죠. 400명의 이야기보다 여호와의 권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마치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더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방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근대에 와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바울이나 이제 다른 이제 헬라 지방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구원받고 네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는 믿음만으로 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되는데 유대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지나가던 이제 다른 유대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런 풍습에 익숙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야지 된다 저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 너 하나님 믿으면 이런 거 해야 돼. 하나님 믿으면은 뭐 안식일을 지켜야지 되고 하나님 믿으면은 뭐 음식도 이때는 먹지 말아야지 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전혀 다른 풍습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잘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와서 만약에 누군가가 뭐 중동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삶처럼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렇게 살아야지 됩니다. 뭐 옷을 입을 때에도 여러분 지금 편한 옷을 입거나 이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면소통 같은 뭐 둘러 쓰고 다녀야지 되고 뭐 그래야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거 따를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풍습만 따르라고 이야기해가지고는 아무도 안 따를 텐데 바울이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냥 그것만 지키라고 한다고 했었으면은 그 다른 이방 지방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거 지켜야 돼. 우리 구약성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거 지키면서 해야지 돼라고서는 가르치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러게 우리랑은 너무 안 맞는 것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이 적혀 있네? 그러면 해야지 되나 보다라고서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그런 거 따라가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왜 다시 이전에 있었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장 미혹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거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요,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현혹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지 됩니다. 이제 가면은 이제 선종고등학교라고 있죠. 그 이제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을 텐데 통일교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에요. 잘못된 이제 그런 학교죠. 그런데 그곳에 이제 졸업생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졸업생이 있으니까 졸업이 있어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있는데 제 딴에는 나름 그래도 좀 어리기도 했었지만 대학생 때 아마 그쯤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고등학생 때인가 대학생 때쯤 된 것 같은데 그곳에 이제 졸업식에 가가지고 나름 충격을 받았었던 게 있었어요. 분명히 통일교 이단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서 믿고 있는 그러한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졸업식 날에 그 앞에 나와서 누가 대표인지 모르겠어요. 그 학교장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통일교회 가서도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구나. 아니면은 하다못해서 아무 종교에 관심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도 통일교는 기독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 믿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마귀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지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이 하나님 믿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속고 속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동시에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로 가고 있지만 정당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이제 권위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실수하고 사람들 안에서 뭔가 막 문제가 나고 있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너도 왜 그렇게 잘못되게 왜 그렇게 행동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서 이야기하면은 또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뭐라고 하기가 또 많이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그래도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비록 결과는 이렇게 안 좋게 나고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옳은 게 될까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이해가 되게끔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시대 때 교회 안에서도 두 파로 나눠졌어요.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고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으니 우리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다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다른 데서는 이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럼 교회 각자에 따라서 그냥 그들의 기뻐하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죽어도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다른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목회자한테 가가지고 테러를 저지른 거예요. 불을 지지르고 가가지고 목회자를 폭행하고 때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폭행을 저지르고 가서 불을 지르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정당화가 될까요? 나는 그렇게 해도 돼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한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한 세상에 있는 법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서는 그 이야기한다고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그래 뭐라고 할 수는 있겠죠. 뭐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의 어떤 뭐 연약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도 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테러를 자행해요. 그들을 폭행하고 그들의 재산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사람의 욕망조차도 정당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 속에서도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미가야가 저 400명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거짓의 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이 시드기야가 가가지고 미가야에 가서 뺨을 때려버리잖아요. 왕이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서는 이거 무슨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본인이 찔려서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있고 그것을 알다 보니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미가야한테 가가지고 폭행을 자행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 여러분,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다 정당하고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기준은 사람의 기준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지 돼요. 내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이 정답인 것 같고 옳아 보이니 그곳으로 많이 갑니다. 하지못해 많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 말이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과 많은 어떤 이야기들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으면은 마치 내 말 한마디에 힘이 실리는 것 같이 느껴지니 사람 많은 것을 더 바라기도 해요. 올바른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자기의 생각과 또한 세상에 있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안 좋은 것, 더 많은 불행을 가져오게 만들고 있는 이야기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자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휘둘리고 그런 것에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고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행동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셨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일들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 포함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죄의 목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관습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법보다도 관습이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은 법이 어떤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런 법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법 상황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죄목을 들어서,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디오 빌라도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부터 나는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죽이게끔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인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가 편한 것인지 불편한 것인지, 이 말씀이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지 안 좋게 하는지, 그것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람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이제 이야기를 듣기도 하거나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우리가 뭐 하는 그 말의 뜻이 기분 좋았다, 아니면 뭐 말의 선택과 어떤 그런 것이 참 좋았다, 이런 것이 되잖아요.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내가 편하면 은혜가 되는 거야. 내가 편하고 내가 만족스러우면은 오늘 말씀은 정말 은혜였고 정말 최고였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 근데 말씀이 불편하고 말씀이 나의 어떤 행동과 어떤 그런 것을 찌르는 이야기고 내 행위를 들어추내는 그런 이야기면은 뭐예요? 아이고, 저 목사님이 누가 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바로 목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찔리면 내가 불편하겠죠. 내가 아프겠죠. 내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그렇게 찔러서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찌르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나아가서 싸우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찔리게 되는 이야기죠. 힘든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따랐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나갔다가 아합 왕이 죽어버립니다.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 말씀과 나의 삶에 비춰 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찍과도 같은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건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 왕이 왜 미가야에게 말씀을 듣거나 그랬을 때 왜 길한 이야기는 안 하고 흉한 이야기만 했습니까? 왜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했어요?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 잘 믿던 왕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정말 안 믿는 왕이고 성경 역사상 아합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른 왕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아합 왕이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좋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합 왕에게 함께 하셨는데 엘리야까지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비를 내리시는 역사와 그런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우리를 들춰내는 이야기요, 그러한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으로만 따라가게 됩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많은 목회자의 설교 이야기들이 다 인터넷에 올라가게 됐어요. 골라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골라서 볼 수 있게 되고 말씀은 정말 많아지게 됐지만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은 찾기가 힘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어떤 이야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이 많다라고 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많은 건 아닌 거예요. 홍수가 났어요. 물이 많아졌죠. 그런데 홍수가 나면은 그 물이 나를 살리는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말씀 많이 듣게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정작
다 말씀대로 골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골라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좀 편을 들어줄 수 있을 만한 말씀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고서 다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좀 뭔가 맞는, 내 행동에 좀 뭔가 위로가 되고 내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설교 말씀만 찾아서 듣고, 아, 이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 목사님의 말씀이야. 그것만 찾아가서 계속 이제 듣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 세상은 골라먹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 듣지 마시고 나를 찌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편한 말씀, 내가 들었을 때 힘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의 자기 확신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확신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제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만은 아닌데 자기는 그것을 경험했다 보니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아니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너무 그 확신과 그 말씀에만 너무 믿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정답인 줄 아시는 분에게는 따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가지고 더 문제가 되게끔 만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기 확신을 깨지게 만드는 말씀인 거예요. 내 확신이 깨지니 얼마나 말씀이 불편할까요? 내가 믿고 있었고 내가 확신하고 있었던 그 모든 상황이 깨지게 되고 잘못됐다라고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 말씀이 불편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따라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여호사밧 왕이 한 이야기처럼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 말은 뭐냐?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틀린 것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아서 이것대로 행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해보고 한번 돌이켜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듣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내 뜻이 맞는지 아닌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실상 이미 듣고 싶은 정답은 내가 정해놓고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아하방처럼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만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다 정답이 이것이라고 가고 있는데 혼자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인데요. 실패하거나 실수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조롱과 안 좋은 것들 다 듣게 되고 놀림만 받으면 다행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다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된다고요. 용기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과 분별력이 또한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좁고 불편한 길이라고 했습니까? 좁고 불편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내 안에는 여전히 죄에 대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과 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더 정답이 와닿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 큰 교회들 많죠.
근데 큰 교회가 한다고 해서 다 정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되는 걸까요? 그것이 정답이 아닌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묻고 정답을 들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알아야지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듣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든 적은 사람이 하든 말씀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별은 할 수 있어야죠. 제가 이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정답입니다라고 그렇게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그 방향성과 그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아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이고 그것이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정말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있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고 많은 무리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나를 부르고 내가 그곳에 가 있으면 나가 편안하고 내가 그곳에 참된 진리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 많은 소리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진리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다수를 따라가게 되어 있으나 우리는 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편들고 있으면 그것이 곧 힘이요 권력이요 힘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다수 속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또한 옳은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이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0대 1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미가야 하는 400명의 이야기 소리 속에서 혼자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듣기 편하고 왕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면서 그 듣는 것이 불편하고 그 듣는 것이 불쾌한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듣기 편하고 듣기 원하는 말씀만 들을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인터넷상에서 많이 떠도는 말씀 속에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만 얼마나 듣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 그러한 설교자의 소리만 들으면서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정당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다는 그 사람의 설교 속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바라보며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다른 것에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로서 서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묻고 말씀에서 하나님 그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아가도록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은 신앙이요, 저것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 그것이 정답이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또한 편질이 되고 또한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항상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경계하고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진리가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사랑한다고 해서 행한다고 해서 또한 그것이 정답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답이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400명의 선지자들이 부름받고 왕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외에도 우리가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여호사밧 왕의 이 말처럼 우리도 모두가 다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두가 다 옳다라고 여기고 있을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부터 나와 아니오라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아가는 길이 많이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성도들을 단 한 사람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항상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